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 14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준 곳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복을 받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증언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과 인류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복의 기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바라고 구하고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하찮게 여겨왔죠. 식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원천으로 하는 복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복의 부요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계율을 거슬러 올라가 원천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복의 원천으로부터 떨어짐을 당하다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복을 매우 갈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생각보다 복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복의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열심을 내어보지만 바벨탑의 완성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을 내어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매일같이 쌓았고 몇 년에 걸쳐 수고를 했는지 아니면 몇십 년에 걸쳐 수고를 했는지 긴 시간을 들여 수고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되듯이 와르르 다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열심히 쌓아 올린 것 같은데도 단 한 단도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인 거죠. 내 현실과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아니 어쩌면 절망을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절망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람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절망만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거부하는 강팍함으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즉 복의 원천에 대한 인지가 매우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며 이로 인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희망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 희망을 받아서 묘하게도 절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관없는데요. 어찌되었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담의 때로부터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왔는데 홍수에서 구함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또 그러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떠나고 가고 들어가서 거류하며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노력과 수고를 하며 열심을 내는데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동방으로 떠나고 가고 신할 평지에 들어가 거류하며 지혜와 능력을 모아 바벨탑을 계획하고 건축합니다.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고 그 수고와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수고와 노력에 대한 땀방울이 얼룩지기는 했으나 결국 흩어짐이라는 성적표였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만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공공하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며 재물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지만 생각보다 경제적 풍요는 누릴 수 없고 내 손에 쥐어진 성적표는 좌절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또 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연수를 하며 자격증을 따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능력의 바벨탑을 쌓아보지만 정작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데없음 또는 견제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허탈감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내 가정 안에서 행복의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내가 받아든 성적표는 사랑의 잃어버림이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마음의 내려놓음이며 또 포기이며 수고와 희생에 대한 허무함 뿐입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쌓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쌓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진정한 관계는 발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하며 제약에 대해 무감각하고 시기와 질투, 남의 능력을 가로채기,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왕따와 같은 포악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노아 때 가득했던 그 포악함이 지금도 여전히 만연해 있죠. 그래서 손에 쥔 성적표는 내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이고 무기력해진 내 모습과 지쳐가는 내 영혼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곳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여전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죠. 하나님만 얻고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봅니다. 그러나 이 계획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절망스러워하며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 바벨탑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벗어날 능력도 없이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소멸되고 마는 한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펴시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절망을 넘겨 받으시고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우리 손에 다시 쥐어주시며 우리 손을 다시 움켜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희망적이 되죠. 그렇게 절망의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내딛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왜 예수님인가에서 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일그러뜨리거나 왜곡하여서 내중심적으로 그 사랑을 해석하고 범위를 정하고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도 이기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질책하듯 우리를 질책하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그러뜨리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피조된 생명체들을 마구 죽이며 피조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죽이고 상처 입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흔쾌히 받아드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를 자처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24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리스는 간신히 가까스로 겨우 거의라는 뜻으로 아주 조금은 있다는 거죠. 즉 의인과 서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으나 죄인 원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냐 선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선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하고 의롭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건데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원수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원수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을 만큼의 실력까지는 쌓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기는 실력까지는 쌓아야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반은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반 이상은 올라가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진정한 사랑을 알고 또 전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이죠. 이 신령한 복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식상하게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이 됩니다.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창조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실력을 쌓게 만드는 거죠. 살아갈 실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발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건데, 사랑의 실력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력을 쌓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세상을 가장 절망스럽게 바꿔 놓았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함으로써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 그 주변에서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중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새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절망을 극복하고 창조의 근본 의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이 불러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여전히 구석구석 남아있는 어두운 곳에서 새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등잔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는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짐의 절망 가운데서 무언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우상이었죠. 그렇게 우상 숭배로 위로를 받고자, 평안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살고 있던 사람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몸부림치면서 허공 중에 소리를 지르고 외쳐 부르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려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데라의 가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찬란한 영광의 구원의 빛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도 불러내셨는데, 그 옛날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버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느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우리의 옛사람은 한눈 팔기를 좋아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쉽게 뺏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데라는 자신의 우습을 따라 하란의 우상 숭배가 친숙했고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유한 가운데 있었던 도시 하란의 유혹이 데라의 마음을 붙듭니다. 여전히 바벨 땅 근처에서 멀리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즉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에서 24절, 시작 페이지로 314페이지입니다. 시작 페이지로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나아가기를 권면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완강히 버티고 앉아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구속을 따르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속을 따르는 것이 불편해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믿었으면 당장 새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의 완성은 뒤로 훨씬 미뤄져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을 가리켜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 정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르심의 땅 가나안이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져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으로 나아가지만 어느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소명은 잊어버리고 하란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죠.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현실 가운데 세상의 복, 풍요의 복, 형통의 복에 내 마음을 살짝 들여놓게 되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 말고도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을 마련하려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더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세상에서 내 마음이 바라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한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11장 32절을 보시면은 11장 32절을 보시면 이제 데라는 죽었고, 그리고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었던,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현실과 상황과 형편에서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했던 그곳. 그러나 도리어 바벨탑이 무너질 때 불안과 좌절과 원망과 허탈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며 주저앉아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당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가나안 땅으로 갔고, 당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냈을 때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품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땅으로 갔듯이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아래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죠. 예수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실력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의 실력이 말입니다. 실력이 쌓여서 복이 되십시오. 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